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선한 일에 예비된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예비된 신앙의 길을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어떤 때는 보낸 자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러한 말을 마태복음 1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고 이렇게 믿음이 확신이 없는 말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확신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디모데처럼 확실하게 성경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아는 것에 우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의 확실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자신이 예수님 안에 확실히 거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보이고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되게 여겨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 지금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가는데 지금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모두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확신이 없을 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짓이 다 예쁘게 보이죠. 근데 남편이나 아내 둘 중 서로가 미우게 보이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믿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완전히 더해서 확실히 알고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여기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라고 믿어지지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믿어지지 않고 속되게 보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속되게 보이고 또 가는 길이 그러한 자들에게는 험난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럼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에 거한 사람은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안 좋은 말을 해도 정답게 들리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도리를 갖추고 겸손하게 대해도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단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는데 확신이 있는 자와 확신이 없는 자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렵고 또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삶의 모든 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떻게 빠르고 불평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는 어때요? 걸음이 느리고 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곧 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곧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한 길에 예비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불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보면 육적인 대화만 합니다. 그리고 옥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내면, 속사람 보지 않고 더 상대편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교회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맨날 불평을 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선한 일에 예비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왜 굳이 내가 힘들어 가면서 왜 그렇게 해줘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돼?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하는데 이러는데 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뭔지 모르게 또 저를 통해 자꾸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니까 제 맘대로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냥 고생하게 놔둘 수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의 확신이 없고 날마다 불평하고 진리의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계속 말씀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아 먹지 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확신도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다고. 그런 사람은 풀 같고 채소 같다는 것이에요. 풀과 채소는 어때요? 생명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도 못 버팁니다. 가서 그렇게 풀과 채소가 빨리 시들어서 생명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행악하고 불평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투기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말씀도 모르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은 당연하게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풀과 채소처럼 생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짧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자신을 잘 보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장 29절 30절 보게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이러한 자들은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생명이 짧고 불평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없인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은 선한 일에 예비된 자의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은 아무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그러한 자들이 행악자들이 풀과 채소 같은 자들이 불평하는 자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나쁜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좋은 선한 일에 예비된 길로 가고 있는 자는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으니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을 불평하고 나쁜 말하고 또 원망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보면은 자기께 배부른다 그랬어요. 자기께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께 배가 부른데 신앙이 선한 일에 예비된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거나 육신의 것에 자꾸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길에 빠져서 그 길이 가다 보면 신앙의 길이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길이 가는 길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조금 점프하려고 장성하려면 어떤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장성할 때 지면 어린아이들도 자랄 때 보세요. 뭔가 아이들이 자랄 때 꼭 한 가지 하나 하려면 꼭 아프잖아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사람이 자랄 때마다 신기하게도 성도들을 보면요. 거기서 빨리 점프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그거를 넘어가는데 그 자기에게 오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는 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응하게 되면은 결국 자신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망신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늘 가까운 곳에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열매가 어때요?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열매로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은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지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으로
장깨를 부리고 그러한 자기가 행하는 데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지혜를 더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 보겠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시기 질투 교만해서 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선한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예비된 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또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자가 선한 길에 예비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려면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완전한 자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잘못도 할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누구든지에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길에서 예비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그랬어요. 알면서도 많이 속아주고 많이 용서해주는 사람은 살아가는 마음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오고 마음이 편해지면 선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 그래서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하는 자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나간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간에 다 용서하고 살아갈 때 큰 사랑을 가진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할 게 없습니다. 칭찬을 못 받습니다. 죄인들도요, 자기들끼리 다 좋아해요. 도둑놈들도 도둑끼리 좋아하고 사기꾼도 사기꾼끼리 좋아하고 양아치들도 양아치들끼리 좋아하고 강도들도 강도끼리 좋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안 주고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런 사람을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주는 사랑하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뇨? 죄인들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대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뇨?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억울하게 하든지 손해를 보게 했고 괴롭을 줬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손해볼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다는 것 사실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모든 사람을
상대가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겠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를 위하여 빌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저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교단의 교리, 비진리로서 그러면서 진리가 있는 교단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가슴이 아프고 저도 어릴 때 그 생각하면 참이 안 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해야만이 저들을 구원해서 어떻게만이 이 열방된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서 이 청주시를 복음화시키고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까? 이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우리에게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면 하늘에서 그런 자에게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멘. 이것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선한 일에 예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도 그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 생명을 천하보다 아끼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선한 길에 예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참 사랑의 하나님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인자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인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 같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돈에 얽매여서 그게 엄청난 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얽매여서 말을 생각 없이 말할 때 저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나 있나? 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눈물이 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한 일에 예비되다는 항상 모든 것을 참고 신앙에 참을 때 얼마나 참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인격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많은 사람은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자랑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한
항상 당신이 나보다 낫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다 저보다 낫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부족해 보이고 항상 다른 사람이 다 잘고 저는 부족해 보이고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최고로 부족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저를 잘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5절을 보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꺼냈는데 그 사람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말만 듣기 싫은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도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고 아내가 무엇을 요구하는데도 본인은 엉뚱한 딴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 이것도 무례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 보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어저께요. 저는 진리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단체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 단체는 안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 보고 잘못되더라 안 가면 되는 거죠. 원하는 데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굳이 피곤하게 그거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전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의심이 되고 무엇이 그렇게 말이 많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말이 많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상대지도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불의를 보고 못 참아요. 제가 이전에 그래서 힘들게 그런 것을 해결해 주려고 제가 해결사가 돼서 그런 일도 해봤지만 이렇게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가 신앙의 지도자이고 선한 일에 예비된 사명자이고 예수님을 본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신앙의 길이 평탄한 그러한 선한 자의 동참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세상에 쫓고 육신에 있는 그런 정욕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버리세요. 버리면은 깨끗한 마음이 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정욕,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버리고 피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요? 우리가 합평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다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인다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만이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합평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서 선한 일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협력하고 조력하는 것이 선한 일에 참여해서 그런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평탄한 신앙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되어서 유업을 얻어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예비된 자, 평탄한 신앙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불평하지 않는 자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뭐요? 빛과 수공이 될 수 있다. 아멘.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정욕을 없애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로 불을 보이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한 일에 예비된 자로 신앙의 길을 평탄한 자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자로 선한 일에 예비된 자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정말 유업을 받아서 영생 천국에 소망하며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